됩니다. 창세기 44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16절 말씀에 있는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이 기가 막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자루에 전부 넣도록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그 곡식 자루에 넣게 하고서는 이제 양식을 구한 형제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자루를 풀어 헤친 후에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즐겁게 가는 때에 느닷없이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자루를 풀어 헤칩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도 자루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까지 이제 그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청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은 장자만이 장자권을 갖는 세습적인 풍속으로 그들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르본,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가 장자권을 갖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먼저 낳은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역사는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갖도록 하지만 구속사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첫 번째 르우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 반드시 장자권을 가져야 하지만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행실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셨는가? 우리가 흔히 장자권 그럴 때에 그 장자권은 세 가지를 갖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이 받을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갑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100이라고 그러면 그 50은 장자가 갖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자권은 왕의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메시아 왕의 혈통에 기록이 되는 이런 장자권을 얻은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 족장의 이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를 인정했는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고 요셉은 단호하게 이 잔이 발견된 이 사람은 내 집에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편안히 다 아비에게로 올라가라. 그럴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는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는 형제들 모두에게 앞서서 내가 대신 여기 남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연로해서 이 베냐민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슬퍼할 생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팔리던 때에 그 생각을 아마 했으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사람이 좀 변했구나. 그때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모두가 작정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 동생 베냐민을 끔찍하게도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 유다의 그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요셉이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게 되는가?
37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대신해서 볼모가 되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마음.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은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가면서 2배의 몫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의 2 아들이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로 갔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는 왕의 혈통에 기록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실수도 했고 잘못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때에는 너희들은 헌신적인 사랑,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 12 아들 가운데서 유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교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선과 악 가운데서 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느냐? 세상은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은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질 못합니다. 전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또 세상을 한번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로 우리에게 재해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유다처럼 베냐민의 그 위기를 베냐민의 몫으로 돌려보내고, 그래 너는 여기서 종놀이 해라, 우리는 아버지께 간다, 그러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요셉은 그렇게 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은 그럴 수 없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17살의 요셉이 애굽에 팔렸으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게 보여라. 가장 위태로운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참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되고 우리 또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길을 바르게 걷는 은혜의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베냐민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다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회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